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저희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진정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오신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조용히 오셨지만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오직 영광을 드리게 하시옵고 주님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다 죄인들이옵나이다. 말씀을 분별치 못하였고 세상의 죄와 불신앙에 기울어져 허물을 남겼으며 죄를 지어 주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약하고 무지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긍휼과 자비에 넘치신 아버지시여, 이 모든 죄를 참여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함을 받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 말씀으로 빛을 받게 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는 복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죄의 용서와 구원의 평안을 얻은 우리는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가정에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주신 한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이 아침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축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대속이 되길 원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이해해 오시고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 풍조를 따르고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써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랑을 베푸신 사랑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실제 삶 속에서 베풀고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원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지내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교회 또한 어려운 현실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번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며 분열과 당파 싸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했으나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택한 한국 교회에 부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교회가 향방 없는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북한의 불쌍한 민족에게도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속에 앉아 헤매는 북한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예배당에 불을 밝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순서마다 모두 귀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길이요 진리신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소서.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찬양도 귀하게 받아주시옵고 어두운 세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요. 마지막 2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다 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에 또 특별하게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언택트로 준비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우리 김슬미나 양이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나셨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오랫동안 죄악이 얼매여 너 때문에 끝이 위에 오셨네. 우리를
고맙습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각자 또 인터넷상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기도 하고 오늘 또 성전에서 자리를 지키며 또 각 처소에서 주님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참된 평화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깜깜한 어둠도 가장 희미한 빛을 이길 수 없을진데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신 당신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축하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죄송하고 안타까운 것,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야 할지인데 하나님,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이 더러워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을 번성하고 또 보존하라 말씀하셨사온데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다시 한번 당신의 오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으며 함께 나가고자 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오심을 되새기며 주의 오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가 공인이 된 이후에 지금처럼 조용하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일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없었지 않았을까요? 또 예전이 중요한 캐톨릭 같은 경우는 명동성당은 신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성직자들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런 여건이나 또 지금 저희 상황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군과 천사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은 서로가 엄청난 일들을 벌이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큐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면서도 생각했는데 조용히 말 구유에 있는 어린, 어쩌면 미혼모와 같은 이런 모습을 갖고 말 구유에서 태어난 아이를 보는 일은 그다지 여러분 기뻐하거나 감격스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몇 분들이 나타나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목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목자들이 기뻐했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목자들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일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였을까요? 목자들도? 전 아니었을 거란 생각을 갖습니다. 몇몇 사람이었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 지역의 목자란 단어는 오늘날로 바꿔보면 열심히 일하던 월급쟁이, 밤일을 하던 알바생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별이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은요, 한 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별을 얘기하는데 목성과 토성이 겹쳐진 모습을 크리스마스 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별이 가장 밝게 빛났고 확인되었던 것은 1226년이에요. 약 8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난 21일 날 가장 밝게 빛나게 되는 일이 800년 만에 있었고요. 앞으로
60년 후에 또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별이 아마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을 별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혹시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기사에 있었던 얘기예요.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여러분께 한 번 더, 별을 보신 분은 계신가요? 예, 제 아내는 이 별을 보려고 노력을 여러 번 했는데 성공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어둡고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소식이 하나, 별이 겹쳐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받을 때도 우리는 조용하고 뭔가 모르는 것처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영적인 싸움은 대단했고, 그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이 근방에 있었던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엄청나게 핏값을 치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천군과 천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그렇게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지만 이 세상은 너무도 조용하고 너무도 아무 일도 없었듯이, 어느 집에 아이 하나가 태어나는 것 이외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면서 혼동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성탄은 축하하는 게 맞아요? 감사하는 게 맞아요? 이걸 계속 감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축하가 더 맞겠더라고요. 전통적으로 보면 오늘을 하나님을 축하하고 축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축하하는 날이 맞아. 근데 우리가 축하하면서 이 축하할 때 어떻게, 그 축하가 무엇 때문에 축하하냐면 감사하니까 하는 거니까, 축하와 감사가 이게 혼재되는 모습을 갖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용히 오셨지만 그분의 조용히 오심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닌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은 여러분 그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가지고 그렇게 막 먼 길을 따라온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그 지역에 그냥 있다가 여러분 천사들의 얘기를 듣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놓쳐버리는 일들이에요. 결혼할 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큰 사람들은 백마탄 왕자,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바라는 사람들이 실패할 확률이 크답니다. 결혼할 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옆에 항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결혼하게 될 때 제일 안전하고 합당하고 만날 수가 있다. 왜? 그 사람의 좋은 것 나쁜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처럼 멀리서 오는 사람도 보여주시고, 권력에 빠진 사람들은 걱정할 수 있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지만, 이처럼 조용히 자기의 일을 애써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배당에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병들었을 때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다른 건 뭘 할 때도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것을 바로 무엇? 나의 삶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귀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조용히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고 붙잡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인사를 할 때 제가 고집스럽게 우기는 게 있죠. 매일 크리스마스. 매리가 아니라 매일입니다. 왜 매일이냐? 예수님께서는 매일 매시마다 내게 오셔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을 갖고 내가 나아갈 방법들을 가져가기 때문이고, 그것을 축하하는 사람,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도전입니다.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오늘 본문을 조금 묵상해 보면요, 격이 안 맞아요. 이 표현이 좀 죄송한 말인데, 목자들한테 여러분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이 메시지가 지역에서 알바하는 사람에게는 떨어질 만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방송국에 전해야죠. 높은 상에 올라가서 외쳐야지요.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는 어디에 메시지가 왔냐면 지역의 목자들한테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감사한 것이 그 메시지를 듣고 갑니다. 갔는데 지금 만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구유의, 요람의 누인 아이가 아닙니다. 구유의 누인, 여물통의 누인, 그 아이를, 아가를 만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거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거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는 큰 결정타를 만난 겁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뻐하고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어떻게 아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아기 예수를 못 만나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아기 예수를 만나면 구세주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만나고 영생을 경험하는 것들은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기를 만나는 것 같은, 씨앗을 만나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기인 예수, 너라면 믿어보겠어?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거나, 여러분, 나한테 격에도 안 맞게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런 소식이 나한테 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 사람들은 기껏게 이것을 순종하고 거기에 나가서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뻐하는 현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18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지금 천군과 천사,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천사들에 의해서 작정되어지고 10개월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다 경험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요? 목자가 한 말을 듣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힘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목자는 여러분 조용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엄청난 일을 돕고요,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지난주 말씀에 포인트가 또 들어가 있어요. 19절을 보세요.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 동네에, 시골 동네에 목자들이 와갖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신들이 뭐를 알아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를 맡기실 수 있었는지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상황이 확 바뀐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보면 싹 바뀌는 것들을 바라고는 있지만 그렇게 되는 때보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견디는 일들을 해나가게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었고,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들을 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조용히 오셨습니다. 이번처럼 잠잠한데 또 그렇게 깊게 주님을 바라고 이 성탄절을 바랬던 적이 있는가란 질문이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과 축하하려고 그러면 목회자들은 항상 이 들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뭔가 막 만들고 준비하고, 또 교육부서가 될 때는 그것들을 막 해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분주함이 있는데, 올해는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게 제일 염려가 되고 제일 걱정되고,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그러니까 오늘 저는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미역국이라도 끓였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툭 던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생신인데. 전혀 저희는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아내가 그 말을 하니까, 야, 이게 정말 삶으로 주님을 만나는 느낌이 우리에게 있구나. 도리어 조용하지만, 아기시지만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알게 될 때 다가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 이 말씀 외에는 정말 이 말씀으로만 말씀을 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성도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하늘은 영광을 선포합니다.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평화를 얻게 돼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기쁨인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을 입은 사람들에게 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평화예요. 평화. 성도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어떤 드라마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꾸 걱정과 염려를 하고 나쁜 거를 생각하면 세상이 나빠진대. 그 기운이 모아져서. 그런데 우리가 좋은 거를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면 이것이 세상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얼핏 들으면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이 평화가 지금 씨앗으로 있고요, 우리가 모르게 조용히 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로 이 목자들이 한 행동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자들은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동방박사는 준비하고 뭔가를 계속 찾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오시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목자들은 알바생, 그죠? 여러 밤일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목자 중에도 좀 목자 장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밤에 하려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지키들 때 임하셨고, 자기들에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이 했던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 15절입니다. 첫 번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인 부분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지요. 여러분, 성전에 나올수록 은혜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께 성탄 큐티를 보내드리고 새벽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답문을 보내셨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목사님, 교회를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신앙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흩어집니다. 빨리 함께 예배할 날을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성전으로 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너희가 예배하라는 것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조용히 오지만, 우리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납득되지 않지만 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공간적인 측면이 아닌 시간적인,
측면입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로 나가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시점이 될 때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니까,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이 왜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입니까? 저는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50이 좀 넘어가니까 이제 비로소 아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나온 길들이 조금씩 보이니까, 아, 이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 말씀의 뜻이 이거였구나. 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던 말씀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는 거를 경험해 나가고 지금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시면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게 목자들이 가졌던 평화의 왕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오는 평화를 누렸던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목자들이 무엇을 했느냐면 20절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본 바 모든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빛이 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셨을 때 빛이 막 나셨어요. 우리랑 특별하게 다를 바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두 패로 나눠져요. 야, 저 죽은 요셉의 아들 아냐? 목수 아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목자들은 같은 마음이었을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나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예전에 이루었던 업적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 리폼드 처치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우리는 틀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 뜻을 계속 되새기면서 우리의 틀들은 유연해지는, 그래서 영어로는 리폼드 처치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개혁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게 되는 마지막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닐 확률이 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교만이나 큰 실수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송하는 일을 예배드리지 않으면 놓쳐지는 거예요.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단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예전에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것들을 쭉 보면서 능력이 없어서 이단 못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작으니까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문선명, 우리가 알고 있는 박태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 엄청난 능력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과 어떤 땐 말씀의 탁월함이 있다고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가 되냐면 교주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는 거예요. 가로채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듯 하지만 가로채버리고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교주가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로 특징이 뭐냐면 돌아가게를 안 해요. 여러분, 이 목자들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뭐가 됐어요? 신학자가 됐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호위병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돌아가서 이 사람들 뭐 했을까요? 놓고 온 양 지켰을 겁니다. 베들레헴이 가까웠다면, 그죠? 베들레헴에 갔다 왔다면 바로 갔다 왔을 거고,
베들레헴으로 가자라는 이 어원을 보면 다소 좀 멀었을 것 같아요. 그럼 양을 맡겼던 것들을 다시 가서 챙겼을 거라는 자신의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오셨고요, 아기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어쩌면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미 응답은 조용히 와 있는지 몰라요. 아니, 조용히 온 것만 아니라 말구유에 아기처럼 와 있는 거예요. 나는 뭘 바라는데? 큰 집을 바라고, 나는 다 나를 구원해 줄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 중에 제일 아픈 사람이 누구였냐?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고 함께했던 그가 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가 원하던 메시아의 일을 안 하시잖아요. 자기가 원하던 방식을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어떤 글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일부러 그렇게 했었을 때 예수님이 무장봉기를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로마에서 독립시킬 수 있는 진짜 구세주가 됐었을 것이다. 아마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가 아닐 때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기뻐합니다. 매일 크리스마스를 옆에서 같이 했던 그게 그리워지더라고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하세요. 요즘에 여러분과 성도의 교제를 얘기할 때도 앞뒤 좌우 안 하잖아요. 그냥 인사하십시오 정도밖에 못하는. 그러나 기뻐할 일은,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일 확진자 수가 제일 많아졌어요. 1200대가 더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목회자들한테도 그 익명 검사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뭐 하고 안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닌데, 이 검사를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컨트롤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자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함으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질병은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조심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언제는 없었고, 이런 위험과 이런 불안이 우리에게 언제는 없었습니까? 우리의 위험의 부재, 우리의 안전의 임재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조용히, 그리고 말구유의 아기 예수로 오셨던 예수님의 임재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안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전히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그런 조심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하지만 너무 필요 없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보다도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조용히 우리가 할 바들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매일입니다. 매 시간입니다. 우리가 찾는 그때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떨결에 피곤한 몸 가운데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저 하루하루 먹기 살기 바쁘고 미래도 없는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전할 귀한 복음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베들레헴에 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만납니다. 그러므로 주의 부모가 기뻐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목자로 돌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세상이 어렵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당신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주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종과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가능케 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비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주시는 하롭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두리니 주 예수여 정성을 받으소서.
11조 주님 앞에 올립니다. 선교 헌금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성탄절 감사 헌금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처럼 저희에게 주신 것들을 드리고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또 쓰여지는 곳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 일을 성광교회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이 성광교회가 베들레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이고요. 교회 소식은 기존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어져서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함께 떡을 나누었습니다. 이걸 나누는 일도 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또 동사무소의 모습을 받아서 함께 나누었던 것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이 어려운 중에도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중에도 여러분들이 들이신 정성으로 아래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렇게 박스에 넣어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박스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마음을 갖게 하여서 준비를 해서요, 저렇게 교회 이름과 또 성탄을 축하하는 마음을 갖고 나눠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모이면 됐는데요, 예전엔 저런 것들을 안 해줬는데 이제는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일종의 성광교회란 얘기도 하고, 또 이 할 때 저희 전도지 같은 것들도 주시면 넣어서 같이 자기네가 전해주겠다 정도까지는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은 넣지 않고요, 교회가 여러분들 잡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립니다라고 해서 저렇게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는 2개씩도 좀 드리고, 또 저희가 100개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풍성하게, 그죠? 하나씩 드리는 게 아니라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챙겨서 또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좀 더 이것을 지역과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사무소와 좀 더 체계적으로 더 가져가고자 합니다. 지난번 추수감사 때도 예전에는 그 푸드뱅크나 이런 데다 보냈는데요, 이제 저희가 어느 일동에다가 겨냥을 해서 담아가지고 나누어서, 이것은 이제 저희 교우들이 어려울 때는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연결을 해서 나누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우들께서 정성 들이셔 주셔서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27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 모임을 계속 하게 됩니다. 혼동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가 주보 안내지를 보낼 때 신년 예배나 성탄 예배는 특별이라서 이 팜플렛처럼 넣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받으시는 분들이 교회 오라는 얘기로 들으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예배 드리실 때 참고하시고, 어찌됐든 받으실 때는 그래도 신년 예배 느낌 나시라고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요, 다른 것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성경 통독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평화의 인사입니다. 오늘도 인사할 게 뭐라고요?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쁘다고 좋으셨네. 이게 저희가 새벽송을 못 드리니까 25일 새벽 예배 때는 나와서 이거를 꼭 교회 앞에서 드렸었거든요. 근데 못 드려서 오늘 이걸로 여러분 파송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는 것들을 믿습니다. 여론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무후무했던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장기간 덮고 있지만, 주님, 이것이 우리의 오만함과 교만함이며 욕심이 빚어낸 것임을 우리가 겸손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세상과 함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족하고 욕심 많은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기껍게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모시오니 주님, 빛되어 주시고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이 땅의 평화를 전하기로 작정한 귀한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들이 내딛는 발걸음들과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종사자와 봉사자들 위해 이 세상에 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